셔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윗절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등불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발전되게 하시고 등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이 섰습니다. 말씀 주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뜨겁게 믿자. 뜨겁게 믿자. 뜨겁게 살자. 뜨겁게 살자.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삶 자체가 뜨거워야 됩니다. 열성적이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연탄을 가지고 쓴 너에게 묻는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이 자기 몸을 타고 무엇인가를 뜨겁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어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흔히 하는 말이 사랑의 종교, 또 생명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불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은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24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중요성을 알려주실 때 불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신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신약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불세례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뜨거워질 때 그 지혜를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워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했고 그때에 갖가지 은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불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흘러온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 말해서 불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믿음의 역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살펴보자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정체에 빠져있고, 참 놀라운 사실은요, 10,000교회 이상이 1년에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냉랭함 때문에, 그 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신앙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이 생겨요. 무엇을 해더라도 뜨거워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 헌신, 봉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을 거듭거듭 가져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휴일이 돼도 명절이 돼도 노는 때가 돼도 이들은 예배 드리기를 합심해서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하는데 열정을 쏟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하려고 열정을 쏟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쉬는 날 놀러가기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날 생각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의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아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죠. 이들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순교를 목표로 삼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또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말하는데 한국교회에, 아니 세계교회에 5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죽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가 있고, 잠자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졸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생명 있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혹시 죽은 교회는 아닌가요? 혹시 병든 교회는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졸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몸속에 40도 이상 되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다. 신자도 5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심술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가? 혹시 주의 종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나 하는 방해꾼은 아닌가요? 조그마한 티를 물고 나가 말을 거듭하고 말로만 살려고 하는 말꾼은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교회가 어려워도 나라가 어려워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성도, 생명 있는 교회의 성도, 그리고 일하는 일꾼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뜨겁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뜨겁게 믿으세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 내 입에서 토하여 맺히리라. 아멘. 참 우리가 그냥 말씀이라 넘기기에는 좀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토에 맺힌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할 바에야 차갑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도 돌이켜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물론 흥분하지 않을 일들이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흥분할 때가 있어요. 성도를 향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지옥 가라고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왜요? 미지근해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는 외국을 갈 때도 큰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타요. 근데 그 짐칸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이 다 실려 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늘에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어떻게 떠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불통이 있어요. 불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요, 25시간 배를 탔어요. 25시간 배를 탄 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갑판에 올라와서 보면 마치 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배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겠어요? 닷대 때문에? 아니에요. 그 속에 불을 품는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이 돌아가서 배가 움직입니다. 너무 소중하지요.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도 타오르는 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도요, 살아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싸늘해요. 온도가 떨어지면 죽어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미지근하면 죽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뜨거웠었는데 옛날에 뜨거운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뜨거운 불같이 불로 타오를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나라도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좀 속된 말 같아 미안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망해요. 열정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 100명하고 미지근한 사람 1000명을 놓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1000명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겠습니까? 뜨거운 신자 100명 있는 데 가서 목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이 1000명 교인 필요 없어요. 뜨거운 교인 100명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쭉 본 결과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 많은 사람이 전도자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술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속에서부터 믿음이 펄펄 끓어오르는 불이 있는 그런 성도가 일꾼이고, 그런 성도가 헌신하고, 그런 성도가 섬기고, 그런 성도가 봉사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뜨겁게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대한 말씀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같이 대화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맑아졌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기 전서부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열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은혜 받겠다고 결단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심령이 지금 뜨거워졌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야기로 듣고만 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시간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 뜨거워질 때 그 힘이 생기고, 말씀에 힘이 생기고, 뜨거워질 때 심령의 변화가 오고, 뜨거워질 때 삶의 사임을 얻게 되고, 뜨거워질 때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가 폭파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듣기 위해서 저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듣게 하셨구나, 내 심령이 뜨거워짐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비유컨대
말씀은 밥과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밥은 한 번 먹었다고 또 안 먹습니까? 하루에 우리는 3번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틀에 한 번 먹어도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먹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이번 주에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보면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꼭 예배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에게는 뜨거운 취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가는 데마다 찬송이 뜨거운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살고 갖가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찬송이 뜨거워져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찬송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찬송이 뜨거워질 때 무슨 염려와 걱정도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한탄하고 앉았을 게 아니라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뜨거운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암몬 모압 자손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총이나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되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병을 일으켜서 암몬과 모압 자손을 치신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찬송은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끌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들든지 기쁠 때든지, 병들어 몸이 괴로울 때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이 아니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몸에 건강도 찾아옵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찬송을 부르면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가 들어보면 옛날을 그리워하고 또 탄식하는 그런 유행가를 많이 부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찬양, 그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속에 감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뜨겁게,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은 나하고 대화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분들은 자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대화해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하면 아버지라고 하루에 몇 번이나 불러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불같은 신앙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는데 미지근한 신앙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전기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는데 그 전기를 보면 그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본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하를 먼저 보여준답니다. 이 지하실에 가보면 그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죽자 사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목회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저분들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름나고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저분들의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황금기를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뒤 그 교회가 비틀거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몰락의 원인이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운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새벽기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기도운동에 무너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 가시고 많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고 발전하게 되시는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쓰임받고 내가 주의 일하고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소리가 가득할 때,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도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또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뜨겁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먼저 뜨거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죠.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흔히 말하기를 요나다, 요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가정에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아서 교회가 변함이 없고, 내가 변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뜨거워지는 열정이 있으면 옆에 사람도 열정이 올라가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떤 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보니까 꼭 가운데 그 조금 있는 곳, 거기만 아주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밀치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역시 뜨거워짐을 체험하고요, 성령의 움직이는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며 보면은요, 열정 있는 성도가 전도에 오면은요, 그 사람도 열정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 냉랭한 사람이 데려오면은요, 어쩌면 그 사람도 율법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병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전염이 되고 뜨거운 것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열정 있는 신앙, 내가 먼저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 내 자식들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내 형제들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쳐다보면서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예, 한 가지에만 미치면 돼요.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향락에 미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미치면, 신앙생활에 미치면, 그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와서 그래요. 우리 손주 아이가 게임에 미쳤다고요. 게임하는 거에 미쳐서 인터넷만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놈이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말았다고 한탄을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 컴퓨터로 성공할 겁니다. 컴퓨터에 미치면 그것 가지고 성공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그냥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공해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많이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이름도 떨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미치고, 정말 기도에 미치고, 찬양으로 미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이누의 성으로 가라 그랬어요. 갈 듯이 하면서 아멘 해놓고 자기 가고 싶은 다시서로 도망갔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목사님 맞아요, 제가 해놓고요, 한 시간도 못 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심령이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말씀으로 뜨거운, 기도로 뜨거운, 찬양으로 뜨거운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정말로 토해에 내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